오늘부터는 가정에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가정에는 개인 예배가 있고 가정 예배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간증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이제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 주보가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듣고 또 금방 잊어버리니까 이 말씀 또 매일매일 이 말씀 가지고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개인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보를 여러분 잘 보시면 매일매일 어려움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개인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가정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에 예배가 없다면, 교회에 기도가 없다면 그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지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없는 가정은 지붕 없는 가정과 같아서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불 때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일하시고 그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고 또 파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희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아내와 또 식솔들과 또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각자가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을 알려고 하면 아브라함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곧바로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 정도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배가 하나의 종교가 되고 어떤 규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다니고 또 부흥회도 따라다니고 이렇게 학생 시절, 청년 시절을 이렇게 열심히 보내니까 회장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80년도에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에 군대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시간만 되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하나님을 들었고 학생 때도 하나님을 들었고 그리고 회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군대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실제 호랑이를 만나듯이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이 변화되더라고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제 인생이 바꿔졌고 제 비전이 바꿔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면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가나안 땅에 왔는데 네가 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땅 이민 와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와 함께하고 또 그 땅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낯선 땅에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막막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처음 신앙입니다. 이런 순수한 신앙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처음 믿음, 순수했던 믿음, 열정이 있었던 믿음, 막 그러한 충만했던 그러한 믿음,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믿음 빼앗기지 마시고 처음 사랑 여러분도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다 보니까 이제 식량의 위기가 왔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온 겁니다. 그리고 풀들이 말라붙으니까 목축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기근이, 경제의 기근이, 환경의 기근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비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 세 번째,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가나안 땅을 떠나 세상에서 살기를 찾아보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1막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예비하면서 이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시작이었다면, 이제 신앙 2막에서는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의 기근,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좌충우돌하는 이러한 2막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식량의 문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라 하신 가나안을 떠나서 가나안을 버리고 땅이 비옥하고 물이 넉넉해 보이는 애굽으로 옮겨갑니다. 애굽으로 옮겨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서 애굽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하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든든하고 이미 나서도 평안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참 예쁘고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혹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떡할까 하는 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까지 이 사라는 아이가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생이라는 이 거짓말 때문에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자기 아브라함의 아내를 궁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지금 빼앗겼습니다. 살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말씀의 가나안,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야지 다른 데서 살길 찾다가 더 큰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라를 애굽으로 이제 궁으로 데려오자마자 바로의 궁에, 또 바로의 가정에 막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재앙을 내리다 보니까 정신없이 이 일 터지면 또 저 일이 터지고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사라의 신분을 확인해 보니까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것을 내보냅니다. 함께 창세기 1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소유 보내었더라. 애굽에서 쫓겨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에서 쫓겨난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예배드렸던,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을 때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했다든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의 영적인 환경의 경제의 기근을 만날 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배드리는 것이 사치처럼 여겨져요. 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쉬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세상 일로 잘 나가든지 어떻든지 세상 일로 분주하다 보니까 세상 일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있으면 잘 되고 행복하고 무엇이든지 앞으로 승리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면 그곳에 모든 일들이 지금부터는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안 될 일도 될 거야, 이런 희망을 누구에게나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훈련시키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잘 될 거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믿음으로 들어온 그를 그때부터 훈련하기를 시작한다 이겁니다. 연단하기를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보낸 겁니다. 그를 훈련하기 위해서. 군대 가면 처음부터 총 주지 않습니다. 군대 가면 세상 정신 싹 빼내고 군기를 집어넣어 주어서 그리고 나서 군기가 잡히고 하면 총을 줍니다. 훈련도 시킵니다. 우리도 예전에 살았던 내 습관과 내 생각들을, 내 중심으로 살았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내 속에서 다 빼내고, 그리고 믿음을 집어넣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는, 그리고 세상 정신 가지고 군대 온 사람에게 총 주면 무슨 사건, 사고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단순하게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니까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믿음이,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소금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기근을 보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기근은 우리의 삶의 하나의 훈련이고, 그리고 바로 이 또 훈련은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대장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단련하기도 하면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고생을 안 한 사람은 뭘 봐도 표가 납니다. 그러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생각과 깊이가 다릅니다. 삶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산모가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해산의 수고를 해서 한 생명을 얻듯이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연단을 통과해야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체험하시고 직접 그 아픔을 몸으로 견디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통과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조금 어렵다고 가정 예배를 쉬거나 애굽이나 세상으로 가지 말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극복해 가는 것이 내가 잘 훈련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 연단받고 내가 더 크게 준비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굶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한 달 동안은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있었고 애굽에서 가져온 물이 있어서 그걸로 한 달 동안은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물과 양식이 떨어지자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습니까?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도 혹시 예수 믿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가져온 것으로 살아왔다면, 애굽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훈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늘 넘어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문제,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 먹을 것을 먹이고,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모세가 믿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는 하나님,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베드로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1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을 남겼지만 베드로는 한 번에 설교하면서 3,000명, 5,000명씩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더 많은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가정에 일어나게 하려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 시간에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도록 40년 동안 매일매일 아침을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살면서 그들이 옷이, 신발이 닦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이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시험 들고 불평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 광야를 통해서 또 기근을 통해서 우리를 낮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살아. 내 방법으로 살 수 없어.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뭘 시험해요? 내 마음이 지금 기근이 오면, 물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너 생각이 어떤지, 너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좋으면 하나님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훈련하려고 하나님이 광야를 보냈다는 거예요. 3절도 같이 갑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와 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문제를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정에 예배가 없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가정이 되고 맙니다. TV 소리에 빵빵 터지고 또 각자 핸드폰 또 두들기고 남편은 그냥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이고 자녀는 자녀인데 각자 한 가정에서 각각 다른 일을 하면서 무의미한 삶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가정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그런 가정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 오는데 가정에서의 삶과 신앙이 서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 예배가 있으면 가정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아내는 함께 가정 예배를 도우면서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지배받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간증이 있게 되고 가족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세례받는 조건이 세례받을 때 문답이 이거였어요. 그들에게 질문이 이거였어요. 아침 저녁으로 가정예배 드리십니까?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가정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가정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가정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체의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인데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예배인데 예수 믿는 표가 예배인데 가정에 예배가 없어졌어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부르지를 않아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개인 예배, 가정 예배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가정 예배를 통해 마지막 시대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가정의 믿음을 지키고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을 전수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작업을 합시다. 잠깐이잖아요. 언젠가 다 떠나고 마는데 이렇게 살다가 뿔뿔이 흩어져서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기보다 우리 함께 이 땅에 가졌던 가족이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은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께 우리 위해서 떠났던 이 롯은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롯의 가정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아브람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다가 세상에 동화되어서 점점 죄악 속에서 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죄악이 간영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했습니다. 그때에 롯의 그동안에 쌓았던 그 모든 재물, 불과 유황불로 다 태움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의 가정은 간신히 거기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성에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롯의 아내가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놨던 건물, 집들이 있는데 그곳이 불타니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습니다. 롯의 두 사이는 우리가 이 성을 빠져나가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때에 롯의 두 사이는 농담으로 여기다가 거기에서 함께 소돔 성에서 유황불과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롯과 롯의 두 딸은 간신히 성에서 빠져나와서 소알성까지 머물러서 거기서 한 굴에서 사는데, 롯의 두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거기에서 임신을 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습니다. 이것이 롯의 가정의 일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롯의 가정처럼 되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롯은 아브람만 따라다녔지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롯이 불과 유황불로 멸망하는 곳에서 간신히 그는 구원받은 것은 자기 믿음보다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밤새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노아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멸망받고 지금 형제들 중에, 가족 중에, 친지들 중에 예수님 없이 그들 미래에 이렇게 롯의 가정처럼 되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들 깨우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져 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